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힘을 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나 사나 주리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힘내어 있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오늘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만에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고 레위 사람을 선택하여 법궤를 모셔오는 그
그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찬양대를 구성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가대장은 아삽이요, 성가대원은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며,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정 시대를 살펴보면 다윗은 하프, 하프죠. 솔터리 같은 현악기와 피리, 혼, 나팔 같은 관악기, 탬버린, 심벌 같은 타악기 등 4,000명의 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각기 악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데도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살펴 보살피는 자고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이고 사무관들이죠. 또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찬양대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며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작시한 시인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뮤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기도, 아침기도, 낮기도를 무시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면서 감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의미. 감사란 무언가? 감사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고마움, gratitude, 고맙게 여김, appreciation, 고맙게 여기고 사례함, thanksgiving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사례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에 대한 낱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대략 여러 가지가 있지만 7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토다라는 말이 있는데 손을 쭉 펼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 또 감사 제물을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야다라는 말도 손을 쭉 뻗다, 인정하다, 쏟아 던지다, 마음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지요, 드리는 거지요. 할랄이란 말은 자랑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밝히다, 유명한, 또 찬양, 감사,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라크 하면은 to bless, 축복하다, kneel down, 무릎 꿇다, praise, 찬양하다, worship,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to bless, to prai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유란 말은 좋다란 말이에요. well, 잘, 좋은 뭐 이런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림, 감사한 말, 좋은 것을 드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안도몰로게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안도몰로게오는 안티, 대신에, 보상, 대조하여라는 말과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차례로 고백하다, 즉 찬양으로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하면은 그레이스, 은혜, 그 다음에 매력, 바로 이제 charming 또는 뭐 엘레강스, 우아함, 호의, 페이버, 선물, 기프트, 너그러움, 사랑, 기쁨, 조이, 감사, 축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짜, 은혜,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로 받은 사람은 그 빚의 처음 1회분을 갚은 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작가 플라우투스도 말하기를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은혜로운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0 문둥이를 고쳐주셨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배은망덕한 태도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루미루와 감사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베이션, 구원받은 자죠. 감사는 받은 자가 드리는 보답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받은 자가 주신 이에게 갖는 마음의 표현이요, 행동이다.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 조물주, 또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죠. 감사는 받은 자가 드리는 보답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고마운 마음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감사다. 감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드리는 마음과 행동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영원한 생명, forever, timeless,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의식에서는 감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가운데가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가운데 뭐예요? 기도가 바로 기쁨과 감사의 연결 황금고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이요 성령 받는 은혜 받는 통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신령한 감사,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려면 감사의 대상자 선정과 감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의 대상자는 오직 야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야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감사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여 사신우상에게 혹은 죽은 조상에게 혹은 자연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복을 기원하는 기복주의자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감사절 기간 중에 기도할 때, 길을 걸을 때, 일할 때, 휴식할 때 언제든지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을 아는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역이요. 신령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성결한 것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감사의 제목이 기억날 때마다 기록해놓고 생각하며 명상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 생활은 날로 활력과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는데 운동선수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절묘한 묘기를 부리듯이 우리의 거친 성격, 모난 성격, 불평한 입술, 거치는 언어를 고치도록 노력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 디사이플도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훈련을 잘하면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소금과 빛과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송아지도 코를 뚫고 농부가 길을 들이면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길을 걸어다니고 쟁기를 끌고 밭일랑을 갈기도 하는 바로 시골의 농촌에서 재산 목록 1호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파이어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신앙의 활력소입니다. 찬송은 슬퍼도 나오고 기뻐도 나오고 괴로울 때도 나오고 즐거울 때도 나오고 항상 흘러나온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생활이 승리의 생활의 관건이고 찬송하는 생활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고 찬송하는 생활이 우리 인생의 따분한 일상을 고치는 신선한 윤활유요 생수 같은 것이요 은혜의 단비요 성령의 은총인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성도의 영혼에는 찬송의 맥박이 뜁니다. 그래서 찬송을 영혼의 체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병중에서도 찬송하고 외로울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 즐거울 때 낙심될 때 용기를 잃을 때 실패할 때 무서울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낮에나 밤에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달라고 뭐부터 달라고 하는데 진정한 기도는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정신을 부욕케 하며 새롭게 합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신에게 들려주는 sermon, preaching, 명설교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 육체로 봉사하고 물질로도 봉사하는 것이지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알레데이아, 트루스, 진리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제행위입니다. 감사의 정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는 생활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헐벗는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호 청소년은 없는가? 10대 가장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걸식자들, 행방불명자들, 노숙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업자들, 고아와 과부, 노비, 나그네, 농어촌교회, 교역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홀사모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절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후에 승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뭔가?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이유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리트로, 랜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레뎀프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없음, 혐의 없음, 완전함, 거룩함이라고 인정하시는 이신칭의 솔라 유스티티아, 바로 only justification,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게헨나, 아비소스, 무저갱이 들어가
지옥의 유황불에 펄펄 끓는 곳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아무 흠도 죄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신 바로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락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천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걸 생각하면 무궁무진하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했습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 죄사함과 천국 입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forgive, pardon me, 죄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dynamis, 권세를 받고 authority, exousia, 권세와 능력을 또 지위를 신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 바로 천국의 시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밟고 다니고 쓰고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감사,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을 지어 해와 달과 별을 지어 낮과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도 감사했고 노아도 감사했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감사했고 사라도 감사했고 야곱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요셉도 감사했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영문에서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어떻든 성경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감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감사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받으셔 감사하셨고 성만찬 때 감사하였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사도 이후에 감사를 봅니다. 미국을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 퓨리탄들은 이민자들이죠. 가진 고생을 겪고서 마사추세츠주의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623년 비로소 훌륭한 수학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게 되었고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절반 정도가 죽고 절반 정도가 살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자겠는데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의 당시 행장관이었던 브래드 포드는 순례자들이 플리마우스에 정착한 지 3년 후에 목사님을 모시고 첫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1789년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지요. 그리하여 11월 26일을 감사절로 발표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이란 왕정시대의 한 관행이라 하여 중단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몇 개의 주에서만 독자적으로 감사절을 지켜오다가 1828년 헤일 부인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마침내 1863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후 1941년 다시 미 합중국 국회에서 최종적인批准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의 추수함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21년 9월 10일
평양 장대인도에서 제10회 총회 때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도록 11월 둘째 주일로 지켰고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에 대한 성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천상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3절.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중요한 성구만 해도 구약에 111번, 신약에 5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에 대한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그 빚의 처음 1회분을 갚은 셈이다. 플라우투스는 말하기를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박성겸 성구 금원에 보니까 수티오도라는 목사는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아내와 마주 앉아서 과거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키에로케고로란 실존주의 철학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부자임 없이 양친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처럼 자라난 사람은 그날그날의 빵을 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기를 잊어버리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윤순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서 감사는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향기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튜엘이라는 영국의 주석가는 진정한 사람은 누더기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한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가운데서도 보석인 까닭이다. 보석은 진흙 가운데 있다고 하여 자신을 변화하거나 다른 광채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 칼뱅, 이 칼빈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신자들은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받은 때에 감사할 줄 모른다. 명심보감에도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의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팩스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다. 밀턴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신데 감사합니다. 세익스피어는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의 불감사보다는 모질지는 않구나 라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말을 항상 내 감사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엔 땅에 하라. 베토벤도 오랫동안의 고통과 순환의 일생을 끝나게 해준 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계신 빛의 하나님이 되신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세로는 말하기를 감사의 말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이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파크란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의 마음을 얼굴에 추가한 아름다움의 훌륭한 끝손질로서 고전적인 미와 천사다운 순결을 성품에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랜던은 말하기를 정의는 종종 창백하고 우울하다. 그러나 그의 딸인 감사는 항상 활기의 홍수와 사랑스러움의 꽃 속에 있다. 어떤 성자가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만 더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니 베이스는 말하기를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에게 감사나이다.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탐욕, 원망, 불평 같은 것들은 땅에 가시덤불같이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신자 중에 감사에 대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 자기 본위에 감사의 신자,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하는 신자. 비아피는 3가지 감사를 말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 몸이 건강한 걸 감사, 소망을 주신 걸 감사. 플라톤도 감사를 했는데 천하하고 많은 물건 중에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하고 많은 인생 중에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 하고 많은 그리스인 중에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 오늘날에 이런 소리 했으면 아마 성차별이라고 많은 비아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얘기니까요. 플라톤이 임종시에 감사, 짐승이나 야만인으로서가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 소크라테스와 동시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결실입니다.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감사의 수준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감사의 레벨이 신앙의 레벨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마귀와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영혼의 무기입니다. 7번째, 감사에 대한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내청감사문 말하기를 연말에 감사라는 시에서 연말에 되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절실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나의 오늘까지 생애가 내가 원한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역겹고 밉상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실로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구를 모두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시었다. 그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어가시어 내가 구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주시었다라고 시를 쓰면서 감사했습니다. 결론드립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감사는 인생이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신이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살맛나지 않은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광명한 빛의 나라로, 그리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윤활유 같은 사람, 그리고 참으로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행복의 스마일맨이 되고 그리고 피스메이커,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